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친구들은 성경 말씀대로 보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생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렵고 멀리 있는 거니까 행할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아니면 해보려고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래도 읽은 대로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어때요? 있어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없는 것 같아. 없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 아무 미동도 안 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없다고 하기엔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없다고 하기엔 있는 것 같고 있다고 하기엔 또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게 뭔 것 같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랑 십계명도 했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라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십계명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최근이라고 해봤자 3, 4개월 된 것 같은데 10계명 그때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10계명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살아야 그렇게? 반응이 없어 오늘은. 너무 어려워요? 10계명 어려워요? 어려워요. 10계명 어려워요? 어때? 기억이 안 나?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적은 있어요? 그 10계명 듣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따라 꿀 먹었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의자도 평상시보다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자, 그죠?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기분을 닫아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봤어야 이거를 질문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봤더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되게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기만 하고 이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할 때 어때요?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했더니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도 했어요? 안 했. 했어요. 그랬더니 또 마음이 또 가벼워져요?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진 적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고 시도해봤다는 거, 기도해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오케이, 좋아요. 있어요? 집에 가서 따로 기도했어요? 혼자? 안 했어.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면 뭐 어떻게, 말씀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라고, 본인이 멀리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했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교회에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느껴도 여기 있는 친구는 계속 딴짓하고 있으니까 듣고는 있겠죠? 듣고 있어. 기도해봤어요? 집에 가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쬐끔? 쬐끔. 한 가정만 좀 부모님은 금시초문. 네, 모르는 소식이고. 근데 혼자 해봤대요. 쬐끔 마음이 가벼워진대요. 한 가정 안에서만 기도를 해보고. 그죠? 가서 기도를 했어야죠. 그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가서 기도 안 하면 다시 무거워져서 왔겠죠? 그죠? 다시 무거워져서 왔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명령을 어때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10계명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말씀대로 이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 말씀의 앞 구절에 좀 있어요. 그거를 하나 읽어줄게요. 30장 6절인데 6절을 읽어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에 뭐 했다고요? 할례를 베푸셨대요. 할례가 뭘까요? 보통은 아브라함한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남자들 포경수술을 기본으로 할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이 명령을 지키는, 10계명의 명령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기능,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 들었을 때, 우리 지난주에 같이 기도를 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가벼워지는 거는 할례를 받은 걸까요? 안 받은 걸까요? 받은 거겠지. 그죠?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나 악한 죄된 마음이 가벼워지는 마음과 동시에 같이 사라진 거 느꼈어요? 나쁜 생각이 좀 사라지고 나쁜 마음이 사라진 거 좀 같이 느꼈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했어야 돼요? 무슨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하면서 입으로 내뱉으면서,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무슨 기도했어요? 회개기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을 들었어요.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명령하신 분이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으니 이제 그거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뭐부터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세요. 다르게는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의지고. 지난주에는 잠깐 맛본 거는 뭐예요? 목사님이 강권적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 집에 가면서 또 싸웠어요? 어때요? 목사님 그날 얘기하면서 또 집에 가면서 싸울 수 있는데 막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또 싸웠어요? 막 더 악한 마음이 더 생겼어요? 저기 계신 분은 막 도리도리 하시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또 뭐예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알겠죠? 10계명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나에게 함께 하셔야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 오늘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자고 안 할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한테도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롭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가벼워져서 죄가 잘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바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뭐 하신다고요? 와서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용서해 주겠다.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죠. 진심으로 다시는 그 행동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할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조금씩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자, 이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은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법이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훨씬 많아졌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세부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그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그래서 예전에 말을 조금 해줬을 거예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밥을 만들면 안 돼요. 식사를 만들면 안 되고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 닫힌 버튼, 몇 층 누르는 버튼, 그것도 누르면 안 돼요. 그것도 일하는 거래요. 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다른 이제 유대인이 아닌,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버튼을, 자기 가는 층 버튼 누를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근데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있어야,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어야 이 10계명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게 더 소중하지 않고, 돈이 더 소중하지 않고, 우리의 외모가 더 소중하지 않고,
그죠? 눈에 보이는 다른 환경이 더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비교의식으로 돈이 더 소중하고 막 외모가 더 소중하고 어떤 능력이 더 소중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이미 겪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질투 나고 힘들죠. 힘들어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혹은 저녁 8시에 사모님 돌아오고 나서부터 계속 저녁 8시에 한마디씩 기도해요. 우리 집은. 아직 리아는 말을 못하니까 리아 빼고 리사도 말을 못하니까 리사 빼고 2명 빼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 혼자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일부러 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난 주일에는 예배 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괜히 이뻐 보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미워 보였는데 그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과거에 겪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생각을 집중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알았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러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알았죠? 기도해봐요. 머리가 커가지고 기도해도 되겠어. 그러면 이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말씀하신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지난주에 같이 목사님이 따라하세요 하면서 기도했을 땐 됐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할 때는 안 되고 목사님이 하니까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목사님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믿고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이 속에 있어요. 내가 거절을 하려고 막 의심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도 믿어지잖아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알았어요? 회개기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막 눈물이 내가 흘리고 싶지 않은데도 막 펑펑 눈물이 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막 깨달아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부터. 하나님 만나는 거부터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친구들 한 가지 예만 더 들을게요. 다른 친구가 얘기해 준 거기도 한데 뭐냐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수나 좋아하는
배우나 뭐 그런 사람들을 직접 가서 보는 게 더 좋잖아요. 직접 가서 만나고 사인도 받고 직접 그런 게 훨씬 좋죠. 그죠? 훨씬 좋죠. 그죠? 막 입꼬리가 올라가서 안 내려온다. 자, 훨씬 좋아요. 그죠? 근데 TV로 보는 거보다 유튜브로 보는 거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보다 직접 가서 만나서 보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줌으로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때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만나보면 알아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속 만나보면 더 친밀하게 만나보면 알아요. 그냥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인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집에 초청했어. 같이 식사도 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는 더 그렇게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알았죠? 그러면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나면은 내 마음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가만히 나를 내비두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또 더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더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눈에는 뭐가 막 보여요. 녹음할 땐 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친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죠? 이미 이 말씀 듣고 있는 시간에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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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밖으로 아멘 하니까 어때요? 또 마음이 바뀌어요. 신기해. 마음이 그냥 바뀌어.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았는데 바뀌려고 막 눈물이 쳤을 때도 잘 안 바뀌던 게 아멘 한마디에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이 세상은 영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거가 되게 가장 별 볼 일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귀신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더욱더 악하게 만들려고 하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쟁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어둠의 세계를 거절하고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거절하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내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SNS랑 유튜브에 있는 걸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악해져요. 오케이? 엄청 악해져요. 이미 겪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이미 겪었을 거예요. 우리 요한이도 겪고 있어요. 그치? 보면 마음이 더 안 좋아진 걸 겪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면 그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겨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주시고 싶어 하죠. 알았죠? 기다리고 계시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알았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친구들 마음 조금 여는 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자,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령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근데 우리 어른분들도 뭐라고 생각하시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10계명, 우리에겐 또 다르게 3계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와 같이, 그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이것으로 다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근데 이것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참 문제죠, 문제.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도망가서 그래요. 뭐 별 다를 게 있나요? 내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자,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신명기 30장에서 오늘,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시내산에서. 근데 이 시내산 맞나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모압 땅에서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벗어나서. 네. 모압 땅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이, 악한 본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동떨어져 계신 분, 그 명령은 명령하셨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명령이라고 우리의 악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등지고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인류는 늘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자아가 더 강력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죠? 잘 믿지를 않으세요.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믿으실까요? 아멘. 좋습니다. 네,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에 바다 밖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다, 뭐 저 멀리서 가져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직접 대놓고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지는 그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명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 첫 번째 얘기, 우리가 도망다닌다라는 거. 두 번째 뭐냐면, 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착각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눴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대요. 그죠? 우리가 그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원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1도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가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생겨요, 신기하게.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죄가 민감해지고요,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도 몰라요. 죄가 그냥 표면적인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는 교통법규도 실은 잘 안 지키지만 네. 네, 무당된다 하시고 무당된다 한 분 아무도 안 하신 분, 네, 무당된다 하고 뭐 그래요 뭐 근데 막 잡혀가서 막 감옥살이를 할 만큼 내가 죄를 짓진 않았어라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규범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그런 죄의 모양이 아닌 거죠, 그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욕을 품고, 그죠? 시기 질투하고 탐욕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금도 선악과 계속 먹고 있죠.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그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내 속에 막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따로 뭐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가장 큰 우상은 누구냐면 나거든요. 나라는 우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졌으면 좋겠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교만해가지고 막 그런 내가 명령하면 다 그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좀 안식하고 내 마음이 좀 괜찮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쉽게 할 수 없어. 멀리 있어. 굉장히 큰 연단과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지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죠? 다만 뭐가 있냐면 6절에 제가 9절이 길어질까봐 안 적었습니다. 거기에 본문으로 안 잡았어요. 6절에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러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면 그 30장 초반에 너희가 불순종해서 너희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나라가 쫓겨나가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귀담아서 계속 들으려고 하고 들으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냥 잘 들으래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잘 들으시랍니다. 잘 들으시래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래요? 듣기만 하시래요. 잘 들으시래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안 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전했지만 지난주에도 같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듣습니다. 못 알아들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 들으시는 거예요. 청종하지를 않으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지를 않아요. 속에 뭐가 있어요? 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과 나의 이런 상태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특이하게. 그렇지만 제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과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보다 더 강력하고 더 센 겁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과 뜻을 다해서 청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신대요?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주신대요. 가볍게 만드신대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청종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청종하라.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시라는 거죠. 아, 내 죄가 더 강력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난립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난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죽겠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병들었거든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저런 상황이 있어요. 내 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깨닫지도 못했는걸요. 뭘 해야 되는데요? 막 그렇게. 그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한가득 가지고 있어요. 감동은 됐어요. 말씀에 감동은 되고, 아, 그쵸. 그 말씀은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사족을 붙여요.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계속 사족을 붙여가지고, 안 됩니다. 계속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30장, 신명기 30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흩어진 백성들 중에서 모아가지고 뭐 하신대요?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 땅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선을 행하사 더 번성하게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다. 생명이 회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내 상태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들 겪으셨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어른분들이 더 큰 소리로 기도하셨죠.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내 마음이 바로 가벼워졌어요. 그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매주 그렇게 기도해드리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그렇게 잘 들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잘 청종하면요, 마음이 돌이켜져요. 내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계속 상황, 환경 탓하고요. 내 안에는 죄 탓을 해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사탄한테 속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속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가 더 놀랍고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옷깃만 스쳐도 낫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모든 어떤 작은 것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작은 은혜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한테 그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나한테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우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은혜가 작아요? 은사가 작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조금의 은혜와 조금의 은사, 조금의 그 감동이 작은 겁니까? 전혀 작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피값으로 사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은,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이번 달이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어요.
2024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약속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매번 속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영에게 매번 속아요. 멀리 있고 어려운 거다라고 속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냥 가까운 게 아니에요. 매우 가깝대요.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에 있대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직접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그 명령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천지가 창조되고 모든 것은 순종했는데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매번 외치고 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저는 저예요. 저는 안 되거든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면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왜냐면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이해라도 해봅시다. 이해라도 해봅시다. 그런 거예요. 책 좀 읽으셔서 이해라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책 읽어서 이해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 봅시다. 그냥 이 문장이 어렵나요? 문장이 어려우세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죠? 뭐 초등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글자를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는, 그죠? 세상에 눈뜨지 않은, 탐욕과 교만함에 눈뜨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더 그게 그러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까운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행할 것 같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의 편견이에요. 죄한테 너무 시달리니까 죄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도망가고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종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난리를 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난리를 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구나. 난리를 치는 거는 난리 치는 대로 그냥 내비 두셔야 됩니다. 견디시면 돼요. 견디시고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나의 존재 인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대단하고 위대하고 엄청난 존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배우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슬쩍슬쩍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거 볼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은, 마음의 할례를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내 다른 곳이 다 어두움 가운데 있잖아요. 다 어두워요. 그러면 어두움이 밝게 비쳐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들이 어때요? 빛을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여기서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러고 막 뛰쳐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 나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이 작업하셔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빛을 보고 놀라서 뛰쳐나가려고 준비 중이구나. 그거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할례하셔가지고 이게 뛰쳐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이구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빛이 내 안에 심겨져가지고 말씀이 명령이 심겨져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로 싸우실 필요도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왜 싸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면서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있으세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말씀 읽고 말씀도 잘 안 읽히면 최대한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잘 안 되면 최대한 기도하려고 하고 해야죠. 내가 얼마나 죄인지 기도도 못하는 죄인이고 말씀도 못 읽는 죄인이고 얼마나 죄인이에요.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막 교만은 하늘을 찔러요. 어찌나 하늘을 찌르는지 뭐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요. 탐욕은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돈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뭐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요. 앞에 반찬을 해놨어요. 밥이 있어요. 반찬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반찬 하나 집어가는 것까지 안 입고 나오는 내 시선이 막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탐욕적인지 반찬 하나 집어가는 것도 막 안 입고 나가는 시선이 막 나가요. 거기에 말 한마디 이렇게 딱 하면은 막 비꼬는 말투가 막 나간단 말이죠. 신기하죠? 전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막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내 죄가 어떻게 돼요? 계명이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내 안에 더 죄가 난리를 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더 거하고 말씀 가운데 더 거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난리칠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광야로 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백날 얘기해도 그죠? 그때뿐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댔지. 근데 또 당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괴롭죠. 괴로워요.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매우 가까이. 그냥 가까이도 아니에요. 매우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입에 있고요. 내 마음에 있은즉 그러니까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는 마음으로 행해보세요. 그렇게 죄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으나 믿는 마음으로 행해보려고 하시면 또 돼요.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됩니다. 죄를 신뢰하지 마시고 죄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난리치고 자아가 난리치는 걸 신뢰하지 마시고 걔네들이 뭐라고 하든 걔네들이 어떤 충동질을 하든 그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물론 은혜로 그 죄가 나와 분리되어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시긴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계명을 따라서 속이고 그 죄가 나를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더 충동질하고 나를 속이고 그 죄가 계명을 따라서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로 죽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시면 돼요? 주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간에게 있어서도 어떤 왕이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하들 중에는 충직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좀 변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그 충성도가 변함이 없어서 다른 신하들은 다 변절해가지고 이 왕을 공격하려고 하는데도 그 왕을 지키고 있는 장수들이 있죠. 장군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질되거나
그 마음이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도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신다 한들 여전히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죄가 난리를 치고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제게 이루시고 주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악한 영들이나 다른 나라는 존재, 나의 자아와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어두운 영들이 나를 침범하여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예수님께서만, 성령님께서만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저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겠사오니 주님의 뜻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믿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때로는 험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시다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하겠지. 이것이 믿는 마음이겠죠.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고 내가 내 마음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은 막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그러나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결국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도망가는 것과 내가 내 안에 빛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작업하시는데 내가 그 작업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하시는 그 일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는데 나 혼자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그쵸 아프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기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내면에서 어떤 난리가 나든 환경에서 어떤 난리가 나든 주님을 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영으로 그냥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할례를 행하셨고요. 우리의 영에도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 현상이 뭐라고요? 난리가 나요, 내 속에. 난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그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떠한 내면의 어려움과 죄성과 자아가 죄와 난리가 나더라도 주님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어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부활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같이 죽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 저희들이 드린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저희들의 모든 노력, 의지, 저희들의 감정, 이성,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다스려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